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든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둡고 또 둔한 저희들에게 계시의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또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밝히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사람의 지혜 또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지혜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대인은 능력을 구하고 또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 기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삶, 그것이 뭐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행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이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통로로서 지혜와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어떤 지혜 또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 구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렇죠? 지혜라는 것은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치 체계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 뭐니 해도 부동산이 최고지, 그러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품 백을 좀 사서 이렇게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좀 소셜 커넥션을 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게 내 자산이지 해갖고 그런 일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체계에 따라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은 인생을 살아갈 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힘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감의 힘, 또는 사람의 인정의 힘, 또는 명예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 알아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죽고 싶으면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청년들이 여자친구와 브레이크업 한단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브레이크업 했는데 죽고 싶다. 그러면은 그 형제는 지금 여자친구와의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그 연애의 힘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지원했는데 그 학교에 실패했어요. 죽고 싶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학교의 힘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명예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한다. 그때 죽고 싶다 이러거든요. 여러 연예인들이 자기 소셜 미디어 계정에 막 악플이 달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구나,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산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한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은 죽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능력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힘이다, 인생을 살아갈 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다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죠. 어떻게 살면 좋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지혜에 관한 부분이라면 나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생존하게 하고 더 나아가게 하는가, 그 능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말씀, 18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짐을 지셨고, 그래서 나를 파멸로부터 구원해내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맨 끝에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보자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공에 이르기도 하고 행복에 이르기도 하고 또 구원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랬는데 그 십자가를 막상 보니까 그 위에 아무 힘도 없이 달려있는 한 분이 계세요. 왜 저렇게 사나? 그냥 천군 천사의 힘을 동원해서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을 바로 일거에 쓸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미련하고 무능하게 사는가 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참 무능하고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무슨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을 본보기로 그렇게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하고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서 본을 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저게 능력이라고 저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냥 어리석고 무능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두 그룹을 대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감추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그냥 맨눈에는 능력과 지혜로 보이지 않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난 그곳에서 정반대로 무능함과 미련함을 보게 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곳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참 찌질하다, 참 무능하다, 참 미련하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바보가 되잖아요. 이 바보야, 보타로 그런 돈을 그렇게 쓰고 그러냐 그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도대체 눈에 무슨 콩깍지가 씌었길래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별별 볼 일 없는 그런 친구인데 뭐하러 이렇게 돈을 쓰고 그래? 너 별로 버는 것도 없잖아. 바보처럼 막 돈을 써요. 또 사랑하게 되면 어려움을 바보같이 견딥니다. 그래서 이 바보가 왜 미련하게 저기서 저렇게 죽치고 있냐? 못하러 그걸 다 참고 있냐? 사랑하면은 미련스럽게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사랑하면 미련스럽게 모욕을 참기도 하고, 사랑하면 자기는 그냥 박차고 에이 나 이런 거 진짜 싫어 그러고서는 벗어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참고 있단 말이죠. 그토록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미련하게 보이고 또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우리같이 무정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사랑으로조차 보이지가 않더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무능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 힘을 찾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저게 진짜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길이구나 하는 그 길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곧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살 힘을 찾고 있는가? 내게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행복에 이르는, 또 복된 삶에 이르는 길로 보이는가? 그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또 뭐 학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사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같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지혜롭고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그 복음을 언제 받아들이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를 내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지혜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하는 그런 지혜들을,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나를 살게 하는 힘, 능력,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깨뜨리실 때,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지혜가 진짜 지혜가 아니구나, 또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내 힘으로 삼았던 것들이 더 이상 내게 힘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 내가 깨졌을 때, 내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 가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깨뜨리십니다. 믿다가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이렇게 따라가다가도 중간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중간에 배가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다 보장된 거니까 그러고서는 가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렸던 지혜와 능력을 다시금 하나 둘씩 주섬주섬 주워 담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생 몇 번에 걸쳐서 그것들을 다루세요. 그걸 깨뜨리시고, 그거 아니잖아, 십자가가 너의 능력과 지혜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뜨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삶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삼았던 것들을 앗아가실 때 마냥 슬퍼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내 능력이요 내 지혜로 다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난 중에야 십자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유명한 애들 동화책 다 아시죠? 얘기는 다 아실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소년이 그 나무를 좋아해서 그 나무 밑에서 잠도 자고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도 먹고, 그렇게 자라다가 좀 티네이저가 돼서는 여자친구하고 그 나무 아래서 도란도란 사귀기도 하고, 그 나무에다가 하트 표시를 해갖고 이니셜을 새겨 넣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청년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너한테서 사과를 좀 가져다가 팔고 싶어. 그래서 사과나무가 그 사과를 다 줍니다. 사과를 잔뜩 받아가다가 팔고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는 내가 근데 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목재가 필요해서 네 트렁크를 좀 잘라가고 싶어. 그래서 사과나무가 그 트렁크를 다 줍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트렁크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었는지 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소년은 결국 나이 든 노인이 되어서 돌아와서는 사과나무한테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내가 네 위에 그냥 좀 앉아있고 싶어. 그래서 그 트렁크를 사과나무가 내준다는 거죠. 그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해설을 잠기진 않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이 노인이 돼서 그 트렁크에 앉았을 때 비로소 이 나무가 나를 지금까지 아낌없이 줬구나, 미련하게 그리고 무능하게. 우리가 가난해지고 나서야 우리를 진짜 사랑한 사람들을 알게 된다는 것,
역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우리가 미련해질 때야 비로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 너무나 큰 역설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의 지혜,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의 능력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작정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가난한 곳에서 나를 위해서 다 주신 그리스도, 그 미련하고 무능한 그리스도를 보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 능력일까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실 만큼 다 주시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미국 여자분이 간증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하고 계부가 들어왔는데 그 스텝파더가 너무 어뷰즈를 많이 한 거예요. 안 들린다고 막 욕을 하고 또 신체 막 이렇게 학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자존감이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다 잘 들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 여학생을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서는 교회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를 간 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 근데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서 탁 박혔어요.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는 자기를 버린 아버지고 자기를 학대한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란다.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걸 믿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안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던 것들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러면은 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자매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농아들을 위한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그 성경을 수화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살 이유도 발견했고 살 힘도 발견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무작정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작정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막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르고 무작정 돈 버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것처럼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련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대답 못해요. 공부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글쎄요, 얘기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 지혜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구나. 그 십자가 지는 길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내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자매가 거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길을 발견한 거죠.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장애인들한테 이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클래스를 열고 복음 전하고 또 성경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삶의 능력이요, 내 삶의 지혜로 받아들일 때만 내 삶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초들, 그 가치의 체계들이 다 전복되고 또 내가 힘으로 삼았던 것들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십니다 하고 그 삶의 의미가 또 능력이 전혀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게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가난을 퇴치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미련스럽게 보이는 십자가, 그 무능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치 체계들을 다 전복시키시고 우리가 따랐던 힘들을 다 그만 따라라, 이젠 나를 따라라 하고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게 얼마나 다른 인생인가? 그게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는 인생과는 다른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문벌도 좋지 않고 못 배웠고 경제적으로 가진 것도 없지만 예수가 내 능력이요, 예수가 내 지혜이시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 되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 모든 엄청난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은 자, 그 십자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자, 거기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지혜로 사는가? 또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또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께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 가운데 이 큰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